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꿈에 대한 기록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급히 도망다운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아마도 후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며칠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야곱은 그 밤에 만나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정말 은혜롭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때야말로, 그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가서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이 단어 밑에 관주 성경이 뭐라고 주를 달아 놓았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죄를 깨달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시기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시기란 바로 내가 나의 죄를 깨달을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기분이 나빴다든가, 기분이 나빠.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든가, 죄책감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매우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와 같은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참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처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 너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너의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하고 컨디션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도할 때마다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한다. 야, 이거 위선이야, 위선.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지만, 그저 죄송하고 그저 하나님 참 염치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밤새우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해요. 은혜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심령이 암담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고민스럽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그와 같은 마음을 토해내듯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힘들고 정말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가장 복된 꿈을 주십니다. 꿈.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태는 매우 이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가는 사람에게 무슨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자에게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저 도망가느라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마음에 편치 않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하지만 그때가 그 순간이 바로 야곱이 꿈을 꿀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 복된 꿈을 야곱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에 이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전사가 부지런히 올라가는가 하면 그러면 또 천사가 내려오고 또 천사가 올라가고 또 천사가 내려오는 그 꿈을 야곱이 꾸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특별한 꿈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꿈.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곡식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정중하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은 바로 요셉이 축복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꿈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자기 동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이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야비한 사람이고 욕심장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칭합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더럽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벌레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의 내용,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오늘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사닥다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멸망받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멸망할 세상에서 신령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곧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 상황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쉬게 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다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어요. 바로 이 계시의 꿈이 바로 야곱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영이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들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그런데 이 천사의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이 천사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 또 뭘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달을 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요셉에게 고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천사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대상이 천사들의 천사들. 그런데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 소중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 귀하지만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천사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그 복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번성.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다섯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야곱은 꿈을 꾸면서 이와 같이 6가지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받는 축복이 자신의 당대에서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은혜가 주어지고 이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나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자손손 이 축복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같이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5장 27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라. 다 들으란 말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듣고 그 대신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듣고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와서 다 전해주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다. 그때 모세가 내가 가서 하나님께 그 말을 전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하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옳도다. 옳은 말만 하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변질될까 그게 염려스럽다. 오늘 같은 마음만 계속 품고 살아라 그 말이죠. 다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늘 품은 이 마음을 자자손손 품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알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천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장 보응하리라. 당장 징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법도 계명을 지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율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했듯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천대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선구자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야만인들과 그리고 질병들과 싸우면서 괴로움과 외로움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식어가는 그 용기를 다시 불릴 듯,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적으면서 또 적으면서 또 적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선교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외로웠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때마다 이 말씀을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적고 내일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는 선구자로서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인생길 어떤 길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오르막길이 될런지 내리막길이 될런지 가시밭길이 될런지 자갈밭길이 될런지 어떤 환난이 있을지 어떤 역경이 있을지 어떤 장애가 있을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읽기 가닥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읽기 가닥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가 내 곁에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순간순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박아무개의 하나님, 김아무개의 하나님, 최아무개의 하나님, 이 아무개의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김아무개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산재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야곱처럼 복된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금년 한 해 복된 꿈을 이루는 2017년 이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힘들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괴롭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답답하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울하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이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든 시기에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와 같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꿈이 이루기까지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또 말씀하셨고 이때부터 야곱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2017년을 주었는데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해가 되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승리자가 되게 한 것처럼 야곱을 축복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와 절망 속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수주 남 능력에 주시로다.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마음을 영일 걸어가도 남이 온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을 내며 은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의 눈에 주 내 모든 힘 옮기시네. 내 향해서 날 끌어올리시며 너 나에게 힘 주시네.